할렐루야. 특별 새벽기도회 11차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 기왕 나왔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정말 여러분께서 주님 이제 지금 새벽 시간인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태양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해가 탁 떠오르는데 이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말라기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정말 아침에 태양이 탁 찬란하게 떠오를 때에 그 우리의 주님의 의로우신 태양이 우리에게 치료하는 빛,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주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제주도 목장에서 다 목장에 안에 갇혀져 있던 송아지들이 있었는데 문이 열리니까 이게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막 팔짝팔짝 뛰고 나오더라고요. 야, 이 말씀이 그 송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갇혀 있다가 문이 열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기쁜 마음에 막 뛴다라고 그 목장주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님의 자유의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은혜를 받는 자마다 정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치료의 은혜를 받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짐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기쁨이 가득 차가지고 외양간에서 나온 소처럼 기뻐 뛰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시민의 법,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팔복의 말씀에 대해서 나눴는데, 우리가 왜 우리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권리는 누리기를 좋아하지만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를 왜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좀 의무에 대해서는 좀 덜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데, 이 팔복 안에는 천국 시민의 지켜야 될 의무와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리가 이 팔복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어떤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 이제 이게 의무라면 그런 의무의 사항을 잘 이행한 자에게는 천국이 그들에게 되는 권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뭡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배부르는 풍족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을 죄 없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다?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을 받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시민이 받는 주님의 권리와 그런 권리를 받기 위한 우리의 의무사항을 이제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이제 그 팔복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제 팔복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사명을 바로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의 변화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의 변화가 있냐면 일단 호칭이 바뀝니다. 여러분, 팔복에서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들이라는 호칭으로 써였다면, 이 팔복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너희는으로 바뀝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에게서 천국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맛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보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먹이십니다. 아픈 자들은 치료하십니다. 굶주린 자들은 주님께서 막 헐벗은 자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천국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주신 사명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소금이 아니고 어떤 소금이래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빠지는 두 가지의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세속주의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잘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세속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그냥 직장 상사가 따라주는 술을 넙죽넙죽 받아 마셔버립니다. 그냥 뭐 직장에서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티 안 내겠습니다의 표시예요. 그냥 뭐 똑같이 살겠습니다. 남들 유흥업소 가면은 똑같이 따라가고 남들 사기치면 똑같이 사기치고 남들 그냥 막 나쁜 짓 하면은 전혀 거기에 대한 죄의식 느끼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말든지 그냥 똑같이 해버리는 것.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세속주의의 오류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주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은둔주의,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은둔주의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에 그 고사성어에 보면은 허유세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요나라, 중국의 요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그 임금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허유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이 당신에게 이 나라 전체 왕위를 선양하려고 한다. 아마도 굉장히 좀 훌륭했던 사람 같아요. 당신에게 왕위를 물려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 대신 이제 왕이 돼가지고 전체 천하를 통치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 허유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바로 냇가에서 그 귀를 씻었다고 합니다. 아니 사람 잡을 일 있습니까 하면서 냇가에서 귀를 씻었다. 그래서 허유세이예요. 그리고 산속으로 도망을 가버렸다라는 말이 있는데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 역사에도 이런 이 허유세이 비슷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 교부 시대와 중세 시대를 연결하는 그 지점쯤에 우리 기독교 운동 가운데서도 이제 수도원주의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유럽에 여러분 굉장히 수도원들이 많이 있죠. 근데 바로 이게 그냥 너무 이 세상은 죄가 많기 때문에 이 인간들하고 같이 살다가는 내가 더러워지겠다. 야, 우리 그냥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저기 산으로 들어가자. 저기 산에 들어가가지고 저기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저기서 더욱더 정결하게 살아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졌던 수도원들이 유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네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이런 금욕 정신, 그들이 추구했던 이런 뭐 절제와 성결함의 정신은 본받을만 해요. 굉장히 이렇게 세속주의보다는 당연히 훨씬 나은 것입니다만, 그런데 이들이 놓쳤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주님은 세상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또 이따가 빛에 대해서도 보지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은 우리가 정결하게 살기도 원하시고 깨끗하게 살기도 원하지만 정말 그것만큼 더욱더 중요한 게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이 세상 속에서 부패하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은둔하고 도망가서 너희만 잘 사는 거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도 나눴지만 주님은 뭐예요? 이 세상의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와서 너희가 그 가운데서 피스 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이 분쟁이 가득한 사회 속에 이 더러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 너희가 들어와서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의 소금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금의 사명이 뭐예요? 소금의 사명, 소금이 해야 되는 사명 첫 번째는 뭐냐면 부패 방지입니다. 소금의 사명은
썩는 것을 방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음식을 보면 그 이북 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맛이 어떻게 됩니까? 맛이 슴슴해요. 그리고 남부로 내려가면 어때요? 맛이 짭니다. 제가 그 가끔 그 이제 정대철 의원님 가족 모임에 한 번씩 나가서 음식을 먹을 때가 있는데 항상 모이는 자리가 어디냐면 저기 장충동에 평양면옥이라는 데서 그 이제 식사를 항상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평양냉면을 처음 먹었던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굉장히 놀랍니다. 첫 번째 맛을 딱 이 평양식 이 냉면의 맛을 첫 번째로 딱 먹으면 굉장히 놀라고 두 번째 젓가락을 어떻게 떠야 되는지가 고민이 될 정도 쇼크예요. 제가 아마 제대로 맛을 못 봤을걸요. 이게 평양 정통 평양 면옥의 맛을 아마 여러분 대부분 아마 못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일단 먹어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비빔면을 시킬 걸 잘못했다라고 생각해서 옆에 봤더니 다들 막 망설이고 있어요. 다 진짜 못 먹어요. 정말 깜짝 놀래. 맛이 너무너무 슴슴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래요. 듣자 하니까 그 평양 냉면의 맛은 한 10번 정도 먹으면 이제 좀 인이 박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찾게 되는데, 그래서 전략을 바꿔가지고 그 옆에 있는 막 만두랑 수육으로 바로 그냥 거기에 있는 거 막 제가 싹쓸이 해버렸고 면은 그냥 슬쩍 밀어버렸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이북 지역은 그러니까 그만큼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소금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전라도 출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입이 좀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더 아마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은데, 이제 남부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음식들이 다 간이 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소금을 여러분 많이 넣어야만이, 옛날 시대에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음식을 한번 만들고서 오래도록 간직하려면 소금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소금으로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부패를 방지하는 하나님의 방부제, 하나님의 소금이 되라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1886년에 제물포항을 통해서 이제 그 기독교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로 여러분 뭐 한 30년 지났는데 대한민국 1919년 3월 1일 날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 조선 땅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죠. 이 33인의 대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는 여러분 전래된 지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소수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종교가 퍼진 지 30년밖에 안 되는 소수 종교가 이 33인 가운데 16명 이상이었어요. 민족 대표가 독립운동을 앞장섰다니까요. 여러분, 일제 105인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일제가 교회를 탄압했던 사건인데, 이게 별로 영향력이 없으면 일제가 그 105인 사건을 일으킬 리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당시 조선의 사회를 뒤집어 놨던지, 이게 일제가 봤을 때 가만히 냅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 초기에 기독교 예수님을 믿었던 조선의 여러분 초기 성도님들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소금이었어요. 진짜로 여러분 바꿨습니다. 제가 그 이제 조선 후기에 관한 기독교 우리나라 초기 전래됐던 그 책들이 좀 여러 권 있는데, 그 책들을 좀 읽어보면은 우리나라가 여러분 한 10살 정도, 지금 뭐 이제 1회 정도 나이가 되면요, 남자아이들이 대부분 다 방 한 퉁수에 앉아가지고 일단 곰방대를 문대요. 곰방대 물고 담배 배우고, 그러면서 어른들하고 맨날 하는 게 이제 그 도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박장에서 맨날 주는 술 먹고. 그러니까 이게 이 대한민국의 그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너무 좋은데 어찌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극빈하게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머리를 가진 민족이. 그러면서 보니까 이 문화가 너무 피폐해 있는 거예요. 이 조선의 문화가 이들을 너무나도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음주가무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우상숭배와 음주가무의 이런 이 악한 악습이 이 청명한 민족들을 이렇게 망가뜨려 놔가지고 세상에서 이처럼 가난한 민족이 없다라는 참 그런 기록들을 남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신 다음에 금주 운동을 벌였잖아요. 대한민국에 금주 운동을 벌이고 금주가가 찬송가에 들어가고 애국가가 찬송가에 들어가고 막, 그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소금의 역할을 초기 기독교인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한 100년, 130년 정도 됐는데, 여러분 혹시 4당 오락 얘기 들어보셨죠? 4당 오락.
사당오락이 뭐예요? 사당오락. 4시간 자면은 대학 붙고 5시간 자면은 대학 떨어진다는 옛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잠 줄여가면서 대학 공부한다라는 얘기인데 요새는 또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팔당칠락.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팔당칠락? 이게 총회장님 선거 때 8억 쓰면 당선되고 7억 쓰면 떨어진다. 그래서 팔당칠락이 나왔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공공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 전에 선거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뭐 그런 단어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교회 뉴스를 계속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성공하고 가장 목회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끼리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교계가 이렇게 이 정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중세 때 여러분 그 면죄부 판매한다고 해가지고 베드로 성당에다 그냥 이 95개 좀 반박문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래가지고 나왔던 게 우리 개신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더 하잖아요. 지금 더 합니다. 뭐 하고 있냐고요? 더 하고 있죠. 이러니까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지금 너희가 이 소금의 맛을 잃으니까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산상수훈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말은 굉장히 쉬워요. 너는 소금이 되라 말하는 말씀 말은 쉬운데 여러분 그건 정말로 쉽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패하지 않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남의 부패를 방지하냐고요. 그거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 멋대로 살고 있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유익이 되면 세상에 무슨 지탄을 받아도 그냥 회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세상에 짠맛을 내라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맛을 내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맛을 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맛을 낸다라는 것은 뭐예요? 똑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발을 디디고 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저렇게 똑같이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길대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여러분 뭐 우리 중고등학교 때 보면 컨닝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합니다. 애들 다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시험 성적 하나라도 더 올리려고 막 컨닝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 진짜 전교권 들었던 친구도 막 뒤에 앉아가지고 책 꺼내가지고 막 정말 썼어요. 그렇게 제가 실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그럼 뭐 내 성적 올려가지고 대학 잘 가는 게 짱이지. 이렇게 해서 대학을 잘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그러니까 벌써 이 학생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맛을 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어떻게든 성적 1점 더 올리려고 해서 막 그냥 부정행위 해가지고 막 써버려도 나는 이 시험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눈이 여기에도 달려있음을 믿고 그냥 정직하게 시험 치는 거예요. 물론 시험 잘 보는 게 더 은혜가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그냥 무조건 그냥 뭐 공부 안 해가지고 점수 밑바닥 깐다고 하나님 저 잘했죠 이러시면 안 돼.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것도 여러분 삶에 나타나야 되지만 이런 부정한 방법을 도입해서까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성공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앞으로 그 장래는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주님의 여러분 소금이 된다. 하나님의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특징은 뭐냐면 소금은 그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자신의 몸뚱이가 녹아집니다. 자신의 형상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소금을 뿌리면 그 소금이 쫙 녹아들면서 그 내가 들어간 곳에 그것을 배이게 합니다. 배이게 함으로 상대에게 맛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뭡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상을 잃어버릴, 그러니까 여러분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그러니까 주님의 소금의 맛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나의 기득권,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을 위해서 녹여내버리고 나의 형상이 녹여지는 희생을 감당하는 사람이 여러분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 요새 잘 하기 어렵잖아요. 그냥 나를 중심으로 다 뭉치잖아요. 내 기준 따라, 내가 법이야, 내가 교회에서 제일 잘났어, 다 나를 다 내 밑으로 줄 서. 여러분 요새 오늘날 이게 바로 교회의 문제입니다. 초기에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양 선교사님들이 다 서양에서 의사 선생님이고 최고로 잘 나가셨던 분들이거든. 근데 그분들이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전부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미워했던, 천대해버렸던 백정들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 거예요. 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저분도 따라가야겠구나. 저분들은 원래 왕하고 만났던 분들입니다. 고관 대작들하고 만났던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랬던 분들이 도성 밖에 나와가지고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런 정신, 그들을 자기를 녹여버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녹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녹임의, 이런 희생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소금된 직분이 신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또 은혜와 축복을 주시느냐면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봉급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혹시 뭔지 아십니까? 셀러리예요, 셀러리. 그런데 이 셀러리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솔트머니에서 왔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월급을 소금으로 줬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봉급이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했는데 만약에 봉급을 못 받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대략 난감하죠. 직장 생활을 하면 봉급을 받는 기쁨으로, 그러니까 그 봉급을 받기 위해서 사실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다.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면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반드시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소금이 없는 세상은 꿈꿀 수 없어요. 이게 역병 돌아요. 여러분 소금 공급 못하면, 옛날 시대에도 소금을 공급 못하면요 그 지역이 역병이 돌아버립니다. 이게 부패를 방지를 해야 되고, 그런데 굉장히 여러분 귀중한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굉장히 여러분 없을 때 결핍은 실로 중대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근데 그 유대 지역에는 두 종류의 소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바다에서 나오는 바다 소금이 있고 사해 지역에서 나오는 사해 소금이 있었답니다. 그럼 바다 소금이 귀할까요? 사해 지역의 소금이 비쌀까요? 바다 소금이 더 귀했답니다. 근데 사해 소금은 왜 가치가 떨어졌냐면, 이게 이렇게 가만히, 사해 소금도 제일 처음에 갔을 때 똑같은 소금인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요 이게 점점 소금기가 빠지고 남아있는 것은 거의 모래 비스무리한 소금이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 바다 소금들 천일염 같은 거 보면은 막 시간이 막 뭐 2년 3년 지나도 간수 빠지고 아주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해 소금은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이게 염분이 다 빠져버리고 이 모래 비스무리한 소금 같은 게 남아버린 거예요. 맛이 안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해 소금을 다 어떻게 하냐면 밖에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여러분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혀버리는, 이게 이제 누구의 상징이냐면 참 소금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당시에 소금인 척하지만 거짓 복음을 전파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너희들 앞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만 밖에 버려 나중에 질밟히는 인생으로 마감하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간접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는 참 소금의 삶을 살아가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맛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마치 사해 소금처럼 뭐 이 가짜 소금 같은
위조 소금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날이 사람에게 짓밟혀 버리는 버림받는 인생으로 마감될 수 있으니 너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 속에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 자신의 죄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 자신의 허물과 실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남의 속에 들어가서 남의 죄와 남의 사회와 남의 가정에 여러분 그곳을 썩지 않게 하는 이런 방부제 역할,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 자신의 죄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회에 진정한 세상을 부패를 방지시키는 주님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 세상을 모든 썩음과 모든 부패에서 방지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소금으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